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17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언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언약의 숫자 7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었죠. 간단히 복습을 하면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과 맹세라는 말은 같은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맹세라는 샤바라는 히브리 말이 7번 반복하여 말한다. 7으로 자신을 묶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은 언약 숫자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해 드렸고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7째 날로 언약의 숫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으로서 십계명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는 그보다 하나 모자른 666으로 교환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경배하는가. 그래서 경배 문제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주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늘에 갈 것이고 교환권을 상징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건 언약 숫자구나 라는 마음으로 반갑게 좀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언약, 특별히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언약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창세기 1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연계 언약 기억 안 나시면 좀 집에 가서 복습해 보시고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거 방패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에 대해서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신의 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신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리고 십계명을 직접 손으로 돌에다가 기록하신 다음에 32장에 모세가 그 십계명 법궤를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좀 펴 놓으시고 함께 좀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약 40일 동안 산에 있었고 그러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에 있고 언약 맺은 지 40일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금송아지 숭배를 보면서 우리 언약종으로 죄의 정의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죄는 불법이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언약적으로 죄를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죄는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왜 죄였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이 뭐였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마라. 그게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음으로 언약이 파괴됐죠. 그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상태를 끊어내는 것, 언약을 파괴하는 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그 죄인은 자동적으로 다른 존재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즉 중립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의 노예가 돼서 사단의 종, 사단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다른 누군가와 또 다른 언약을 맺을 때 그걸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4장과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이야기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과 출애굽기 32장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언약 용어들이 여기 어디에 나오는지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1절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늘 보였던 가시적인 신들을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늘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대신 모세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좀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을 닥달합니다. 2절 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거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거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옵니다. 여기 2절에서요. 아론이 왜 금거리를 가져오라 그랬냐면 부자선지자에 보면 이들이 금을 바치기를 쉽게 말하면 아까워하면 안 하겠지? 라는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할 때는 안 아까운 것입니다. 뭐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아론이 당황해가지고 그거를 만듭니다. 4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 신이로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다른 신이라 말한 게 아니라 이 송아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을 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거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거 단을 왜 쌓아요? 뭐 할 때 쌓는 거예요? 언약 맺을 때 쌓아요. 언약 맺을 때. 그쵸? 공포하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명절, 절기다 그 말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화목제 기억나십니까? 성경 읽다가 번제, 화목제가 동시에 나오면 뭐 한다 그랬어요? 언약 맺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언약 맺는 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먹고 마십니다. 뭘 하는 걸까요? 언약 맺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언약 잔치.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숭배는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었고 금송아지와 뭐 맺는 거예요? 언약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가 진짜 언약 주라고 믿은 다음에 금송아지 숭배하겠습니다 라고 언약 맺은 다음에 잔치하고 생난리를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단, 번제, 화목제 먹고 마신다 요것만 봐도 아 지금 이거 언약 맺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십계명을 받은 지, 즉 십계명 하나님께 직접 선포한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때 32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목이 곧다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뻣뻣한 거죠. 네,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목이 곧어가지고 쉽단 말로 말 지저귀도 안 듣는 말 안 듣는 나 얘 안 되겠다 포기하겠다 얘 안 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백성은 언약 파기했으니 언약 파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언약 파기했으니까 얘네 싹 죽여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합당한 말일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언약 파기하면 죽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된 말을 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좀 진정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는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특성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여러분 여기 빨간색에다 줄을 좀 커놓으시면 좋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손들고 맹세하셨잖아요. 이들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고. 근데 지금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언약 지키셔야죠. 그 말한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언약했으니까 지키셔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언약 맺으셨잖아요. 목숨 걸고 이들 끝까지 지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죽인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다른 얘기 안 해요. 딱 언약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맹세했다는 거 한 가지 갖고 주장합니다. 약 430년 전에. 그러자 하나님이 아무 말 못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핵심입니다. 뜻을 돌이켰습니다. 화나고 멸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오케이, 다시 용서할게. 그리고는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죠.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언약적 중보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도 지금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십계명을 가지고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자마자 이렇게까지 이들이 정말 타락했나 하고 모세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집어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십계명을 집어 던지는 죄가 더 컸을까요? 아니면 반석에게 한 번 명하지 않고 두 번 반석을 쳐서 했던 그 죄가 더 클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못 들어간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아시다시피 시내산에 처음으로 반석을 딱 한 번 쳤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냥 말만 하면 됐습니다. 물 나오라면 물 나왔거든요. 근데 계속 백성들이 힘들게 하자 결국에는 그 짜증과 분노를 못 이겨서 화를 버럭 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는 반석을 두 번을 칩니다. 즉 십자가를 쉽게 말하면 훼손한 거죠. 이 죄 하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을 집어 던진 게 더 큰 죄입니까? 아니면 반석을 한 번 더 친 게 더 큰 죄인가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내려오자마자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딱 봤더니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즉 법궤죠,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 너무 다혈질 아닙니까? 아니, 그 귀한 거를 오자마자 그냥 박살을 내요. 딱 박살을 내고 버럭 화낸 다음에 금송아지만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먹이라고 하죠. 여러분, 십계명은 정말 귀한 거죠.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사란 사람 아십니까? 우사? 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이렇게 뺏겼잖아요. 블레셋에. 그러다가 블레셋에 힘들어하니까 다시 소에다가 수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 받은 다음에 이 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그때 봤던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법궤를 찾은 다음에 다윗이 보니까 법궤가 다시 옮겨야겠다. 그래서 매지 않고 소를 한 다음에 옮깁니다. 저희가 나고는 타작반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가 왜 붙들었을까요? 궤가 넘어질까봐 붙들었어요. 근데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아니, 궤가 엎드러질까봐 건드렸는데 우사는 죽고, 모세는 법궤를 집어 던져서 깨트렸는데 안 죽고, 어떤 죄가 더 큰 것 같으세요? 십계명을 내어던진 것이 하나님 볼 때는 큰 죄였을까 아니었을까요? 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는 모세가 홧김에 던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화해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큰 죄 때문에 실망하고 경노한 모세는 돌판들을 내어 던졌다. 그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트려 버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인데, 그 의미는 그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 파기, 언약 파기됐다. 그러니까 언약 문서 필요 없어. 박살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계약이, 언약이 파기된 것이죠. 하나 더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셨고 백성이 그분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두 돌판을 땅에 내어 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다. 돌판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이 극히 최근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최근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이 무엇인지가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 언약은 여기도 보니까 뭐 해졌어요? 깨졌습니다.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그럼 그 언약은 무엇인가? 자, 요 이야기는 제가 한 2달 전에 우리 안교 교과 시간에 우리 언약 공부할 때 한번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요 문서를 들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도 다시 해드릴게요. 네, 율법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엔 종류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영원한 율법. 10계명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죠. 이건 영원한 율법.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적 율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절기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지금 폐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율법에는 영원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적인 게 있다.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언약에도 영원한 언약이 있고 임시적인 언약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면 좋겠는데, 네. 부조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2가지 율법, 곧 변함없는 영원한 율법과 잠정적이요 임시적인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언약도 2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언약도 영원한 게 있고 임시적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그 영원한 언약과 임시적인 언약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고 모세와 맺었고 그 다음에 노아와 맺었고 그런 모든 언약들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거 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은 그때 맺이고 법궤를 깨트림으로 폐한 것입니다. 그 2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가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언약, 창조 언약, 영원한 언약, 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태초에 이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손을 잡으시고 혹시 지구에서 죄가 생기면 예수님이 언약 보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구원하겠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절대로 폐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볼까요?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한 후에 여인의 후손, 내가 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다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약속이 이 은혜의 언약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새 언약이 되죠.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가 완벽하게 용서되는 것.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용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귀한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 결코 패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모습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던 약속, 쉽게 말하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같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었고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죄 용서를 받았죠. 이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즉 비준이 뭐냐면 법적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쭉 이어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워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그 십자가를 표상하는 양을 잡음으로 이 언약을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은 계속 유지되었지만 십자가까지는 아직 비준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가 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비준,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로부터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왜요? 그때 그 언약이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그 전에는 옛 언약이었고 십자가로 새 언약으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 언약의 기초였고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6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고요.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 즉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언약보다 후에 흘려졌기 때문에 둘째 언약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구약은 첫 언약, 옛 언약,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십자가는 둘째 언약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7번에 보시면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기 전까지는 옛 언약, 첫째 언약, 그렇죠?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새 언약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유효했던 것은 그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증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쉽게 말하면 효력은 같은 거예요. 아직 십자가가 오기 전이었지만 양을 잡음으로 그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나 아니면 지금 시대나 우리는 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창세기 17장 7절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제가 이 부분 다 설명 그때 다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겁니다. 요거만 여러분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인데 아담과 맺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이 비준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첫 언약은 새 언약과 둘째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효력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옛 언약, 새 언약이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토록 결코 패하지 않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언약 보증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고 이어지는 언약.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며 언약 보증인이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과 다른 언약, 임시적인 언약, 그게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옛이라는 말에 따옴표가 없어요. 그냥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요때 옛 언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언약이 불리옵니다. 부자전지사 371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 옛하고 따옴표가 있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신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이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언약. 그러니까 그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잠깐 맺었다가 파괴된 언약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내의 산에서 그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죠. 그쵸? 그 다음에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즉 양이나 소라 이런 걸 잡았단 말이에요. 화목제랑 번제 때문에 피로 그때의 비준, 그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날 그때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게 신의 언약 또는 따옴표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입니다. 따옴표 옛 언약으로 불렸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창조 때부터 이어졌던 언약이 아니라 완전 다른 언약이에요. 이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체결되었고요. 그래서 출애굽 24장이 체결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그리고 32장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림으로 그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잠시 있었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그 당시에 희생 제물의 피, 즉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그때 법적 효력이 바로 발효된 언약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께 언약 맺었는데 이렇게 언약 맺었던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쉽게 말하면 자신의 부족함,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감히 모르고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너 이거 다 할 수 있냐? 저 못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는 안 할 텐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누구의 의요? 나 이거 잘 지킬 수 있어요. 저 자신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감히 자신의 현재의 형편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엄정한 위험 속에 율법이 선포되는 걸 목격하고 산 앞에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죠. 이게 원래 그들의 본 모습인데 자신의 모습을 망각한 채 저 할 수 있는데요? 하고는 언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그들은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었죠. 왜요? 이 언약은 언약 보증인이 없어요. 영원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짐승의 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다 죽이면 끝이에요. 보증인이 없어요. 언약 파기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황이 되고 나서야 이제 그들 뭘 합니까?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 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내 힘은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영원 언약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조선지자 371페이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언약,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언약은 뭐냐면 따옴표 옛 언약이고요. 완전 다른 언약입니다. 이거를 신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거 교과서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짐승의 피로 비준되었습니다. 십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날 법적 효력이 됐고 인간의 의가 섞인 언약입니다. 저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언약 보증인이 없으니까. 깨어지면 즉결 처형, 사형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특별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수하게 체결된 언약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그 언약, 그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시내산에서 다른 언약을 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있잖아, 영원한 언약이. 모세 언약도 있었고 이미 언약이 있는데 왜 굳이 그날 양을 잡아서 그날 효력이 발생하고 전혀 언약 보증인도 없고 짐승의 피로 기준된 또 다른 언약을 왜 세우셨을까요? 파괴될 거 다 알았는데 결국 다 파괴될 건데 언약이 다 없어질 건데 그거 왜 했을까요? 굳이.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 살았으므로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계속 우상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한 것,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의 진짜 처절한 죄인의 상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그 희생 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죠. 아,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겸손하게 매어 달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짜 복음이, 진짜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언약을 세우시고, 봐, 니들 힘으로 돼야 하는데 안 돼.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해. 언약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힘으로 절대 구원할 수 없어. 단 하나도 지킬 수 없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 제발 겸손하게 나에게 매어 달리기 바란다. 그거 알려주려고 이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옛 언약, 이 따옴표 언약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의를 이룬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언약, 영원한 언약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언약은, 십자가 언약은 믿음을 통하여 의를 이루는 언약이었죠. 따옴표 옛 언약은 언약 보증인이 없어요. 어기면 다 죽어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언약 보증인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언약을 어겨도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용서받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따옴표 옛 언약은 그리스도가 빠진 언약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 언약은 새 언약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옴표 옛 언약은 십자가가 빠진 언약이었고요. 은혜 언약, 영원한 언약은 십자가 언약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언약을 믿고 계시며 어느 언약하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신의 산에서 지켰던 이 따옴표 옛 언약,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율법 준수, 십자가 없는 안식일 성수, 보증인이 빠진, 쉽게 말하면 영원한 복음, 십자가를 무시하는 건강기별.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안식일 지켜요. 나 고기 안 먹어요. 나 뭐 안 해요. 뭐 안 해요. 그걸로 우리의 의를 세우고 내가 좀 어떤 사람보다 좀 낫다고 혹시 자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 따옴표 옛 언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트리심으로 충격을 주신 다음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 없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 제발 나에게만 매달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된다는 걸 절대로 믿지 마시고 온전히 은혜의 언약, 십자가 언약, 그분의 언약의 축복을 올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71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그 말이에요. 다운페이지 옛 언약. 나 자신을 믿지 말고 구원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에 그런 예시는 자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모든 의욕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하여 버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즉 우리의 구원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걸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면 그는 그대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내 자신을 단 한순간도 의지하지 마시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언약 보증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